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날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진실한 갈망과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찬양이 드려지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심령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영혼으로부터 간절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얻고 돌아가며 회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를 커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설교도 힘있게 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도 열려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신조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 이거는 이제 코로나 19하고 블루라는 뜻이 이제 우울한 그러한 뜻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생긴 어떤 우울감, 무기력증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제 외출을 자제하잖아요. 그렇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외출하는 사람들 벌금을 매겨요.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나 뭐 아랍권에서는 외출하는 사람들을 막 때려요. 아프리카 보니까 막 때리고, 그리고 걸리면 이제 막 공개적 퇴영을 시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이 더 올라가고 또 가정 폭력도 더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만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우울증, 무기력증,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침을 하거나 옆에 사람이 기침만 해도 괜히 불안하고 내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괜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1,013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014명 중에 10명 중 2명은 20%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했다.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함과 지루함과 이런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남성, 여성 3,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54.7%가 절반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많은 이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압박으로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노래를 불러라, 집에서도 취미 활동을 해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있고 집에 있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근력 운동도 해라. 그리고 가족 간에 진솔한 대화를 하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라. 다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 안에서 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우울함, 나의 삶을 압박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구나.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걱정을 하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옆에 사람이 작은 농담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 농담이. 까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제가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좀 기뻐하라는가 보구나. 막 배가 들썩거리도록 막 제가 막 꿈속에서 웃는데 몸도 진짜 웃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기쁨에 대해서 설교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많은 삶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찬양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지금 많은 이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고 질병,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질병이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고 앞으로 닥쳐올 이러한 위기와 환난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뼈가 녹는 그러한 막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기쁨에 관한 그런 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BC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적 파형을 보시면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유다가 침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의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지역,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취역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또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BC 605년경에 이스라엘을 승리해요. 그리고 포로를 데려가요. 그리고 나라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는 남겨줘요. 명목상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래서 전쟁이 벌리고 패하고 BC 586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성이 탁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애국으로 피신가고 막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 포로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또 이 유다를 향한 무서운 심판, 이런 침공,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죠. 마음속에 강한 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악인이 막 득세하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상황에 있고 또 막 이방인들이 침공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강한 이러한 반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바다의 고기같이 벌레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육을 당하도록 합니까? 왜 무자비하게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질문을 던져요. 따지듯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실 건지 보겠습니다.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성의 꼭대기에 성의 높은 탑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뇌에 찬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생각 들 수가 있죠. 우리가 도저히 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내 어떤 문제, 질병, 고통을 보면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 같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가 있어요. 마치 그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러한 살육의 현장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질병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감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분 결과가 났죠. 이런 것들 보면서 내 삶에 좋은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런 불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몸이 아팠어요. 오늘 16절 보십시오. 16절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악인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곧 닥쳐올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살육을 당할 거라는, 그 고통을 당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과 고통을 갖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베텐인데요. 이건 마음의 깊은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죠. 뭐 과학자들은 두뇌에 뭐 전두엽에 있다, 뭐 뇌하고 육신을 만나는 이런 두뇌에 있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창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이거는 마음의 이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을 들자면 뭡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막 메이고 막 괴롭고 쓰러지는, 찢어지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들을, 내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환난 날을 기다린다. 바벨론 군대가 착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걱정을 했으면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처소라는 것은 내 자신 속에서 나의 참된 자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중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참된 자아. 그러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괴로움과 탄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민족의 심판, 멸망이라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메시지, 현실 앞에 이것을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 향한 큰 막 질문들이 막 솟아오르고 몸은 막 아파오고 너무 괴롭고 이런 압박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이러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갈망들, 탄식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도,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우상 앞에 절을 108번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근본적인 이러한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논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이 근본적인 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러한 질문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들도, 문제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이러한 문제, 이런 모든 상황, 그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이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많은 질문과 육체는 이 아픈 고통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질문하고 막 그러는데 3장에 와서는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첫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환난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 환난날을 기다린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지만 회복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실 거니까 내가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 가운데도 고백하기를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꽃과 나무가 피어나게 하셔서 오아시스를 만드시는 분이죠.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황폐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에 하나님은 그 황량한 땅을 오아시스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패망과 멸망 가운데에도 다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표현이 담겨져 있죠. 오늘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빠른 템포의 장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가 빠르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죠. 경쾌한 표현, 그렇죠? 기쁨을 나타내는 거, 빠른 표현을 빠른 리듬을 써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거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참된 기쁨은 이런 환경이나 물질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 보시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3대 과실이에요. 3대 과실. 아주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양식, 식량이 되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가나안의 특산물로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먹기도 하고 약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등불, 기름으로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은 대부분 유목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양이 없대요. 우리의.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양식이 없으면 동물이라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라도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뭐 밭에 식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집에 키우는 가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러한 잔혹한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없어져 버리고 궁핍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현실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이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은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끝이 없고 그 기쁨이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잠깐 기뻐할지라도. 그리고 기쁨 속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속에 고독과 외로움은 있어요. 참된 기쁨은 영혼의 만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고 근본적인 이 우리의 중심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소망을 기쁨을 얻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기쁨. 이것은 절대적인 기쁨이죠. 우리가 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때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좀 더 기분이 좋고 오늘 음식을 잘못 골랐어. 식당을 잘못 갔어. 맛이 없어. 좀 기분이 나쁘고.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근데 영혼의 만족, 하나님 안에서 얻는 진리를 얻고 구원받은 기쁨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시편 4편 7절에도 시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이러한 풍성함보다 포도주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면의 기쁨, 영혼의 만족,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함,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고 물질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배우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평안함과 영혼의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돈이나 어떤 명예나 건강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것은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늘 열등감을 느끼고 서로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만족감을 못 느껴. 이게 세상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9절의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일이거든요. 하일. 이거는 능력 그리고 부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강한 힘이 되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그리고 평화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방법이세요. 예. 높은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승리의 자리예요. 승리의 자리. 예.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거죠. 높은 곳에 승리의 자리. 예. 근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다 그랬죠? 예. 여러분 성경에 사슴에 대한 표현이 몇 개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의 군사들 중에서 발이 빠른 사람, 사슴과 같이 빠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가서 2장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켜서 여인의 조심스러운 그런 수줍은 모습,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리켜서 사슴이라고, 노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고 낳지. 사슴이 이제 어떤 연약한 동물, 이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로 이제 표현되는데, 여기서 쓰이는 이제 사슴은 좀 다른 의미예요. 저는 이 사슴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은, 사슴은 이렇게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고. 사슴이 이렇게 통통 뛰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내 삶에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내 모든 환경과 문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뛰게 한다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좀 어때요? 막 팔짝팔짝 뛰죠.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자랑하고 싶으면은 펄쩍펄쩍 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힘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슴이 펄쩍펄쩍 뛰는 게 떠올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슴의 발을 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슴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절벽이나 계곡으로 올라요. 사슴입니다. 사슴. 여러분 그 산양도 있지만 산양도 산을 타잖아요. 그렇죠? 사슴도 산을 타요. 꽃사슴이 아니라 사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슴도 산을 타요. 그래서 사슴에 대한 제가 영상을 인터넷 쳐보니까 막 절벽에서 사슴이 이렇게 다니는 영상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절벽같이 길이 없고 산이 흙이 자꾸 막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 가파르고 길이 없어서. 그런데 사슴이 거기를 내려와서 물을 먹고 다시 거기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을. 가파른 데를. 그러니까 사슴의 발은 이 굽이 있고 이 튼튼해서 이러한 절벽을 오르기에도 강한 구조와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나 절벽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위험한 상황이죠. 힘든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그 아래를 내려보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슴은 강한 발을 갖고 있어서 거기를 안전하게 다니는 것처럼,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상황이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발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승리의 자리로, 안전한 자리로, 이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허나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선교로 50년 동안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190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퀘이커 신도들이었어요. 믿음 좋은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심한 말더듬을 가지고 있었고 공포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적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자살을 생각하고 기도할 만큼 그런 상황에서 자랐는데 19살 때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성경 집회에.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여요. 자기는 여전히 불행하거든요. 죽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변화되게 되고 어떤 천국의 빛과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블 칼리지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근데 그가 허나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말더듬 증상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가서 50년 동안 선교사를 하고 많은 책을 기술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책 중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서전적 그런 표현이고,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철로 역장 같이 어느 한 여자가 어떤 회복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라는 사람이 겁쟁이에요, 겁쟁이. 근데 이 여자에게는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절름발이, 하나는 언챙이에요.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렸을 적 모습에 투영하는 거죠. 자기 어렸을 적 자기가 말을 더듬고 막 사람들 기피하고 막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겁쟁이고, 이 겁쟁이에게 늘 따라다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두운 친구, 고통과 슬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겁쟁이가 어느 한 목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를 높은 곳으로 강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겁쟁이가 거대한 상처의 절벽에 오르고 위험한 환난의 숲을 지나고 방파제를 지나고 끝내 치료의 강물을 만나요. 그래서 자신의 발이 삐뚤어진 발이 고침을 받아요. 똑바로 걷게 되고 입술이 치유되고 난생 처음 느끼는 기쁨과 이러한 평안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목자가 그 겁쟁이에게 이제 말하기를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이제는 너는 은혜와 영광이야.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너는 이제 은혜와 영광이야.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목자가 바로 우리의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어떤 이러한 골짜기와 같은 절벽과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을 넘어서 승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지금 내 삶은 이러한 고통과 문제들이 있지만 아주 험난한 길을, 위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 가운데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러한 자신의 고통과 모든 상황과 물질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회복을 꿈꾸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사랑을 잃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이 문제와 아픔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셔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절벽을 오고 가는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답답하고 고통과 어려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승리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